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길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어리석은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압살롬의 반역은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은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 거예요. 사람들은 반역을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처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압살롬처럼 반역을 합니다. 우리의 반역, 우리의 음모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음모, 우리의 반역이 있어요. 그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요. 다윗이 움직여가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점, 아니면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에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알죠.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사무엘하 15장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그것이 자기의 삶을 자꾸 끌어내린다는 것도 알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그게 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칼이, 내 집에 재앙과 화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내가 잘하는데도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왠지 모르게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범한 죄로 인하여 내가 자꾸 끌려가기 시작하죠. 내가 자꾸 타이밍을 놓쳐요. 자꾸 나는 점점 늘어집니다.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 보면 4년을 9년 동안을 다윗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갑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던 다윗에게 반역이라는 사건이 펑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훅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보시면 돼요.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지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점점 끌어내렸던 삶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맞았는데요. 원래는 결정타를 맞으면 팍 쓰러져야 되죠. 아니요, 다윗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나요? 권투가 그 솜으로 권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솜 쓰고 하면 안 아플 것 같죠? 아파요. 그거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추어들이 옛날에 3분 3라운드 뛰다가 요새는 2분 3라운드 뛰는데요. 권투 한 2분만 진짜로 뛰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뛰어봤어요. 권투 선수셨냐고요? 아니요. 권투 선수는 아니고. 언제 해보셨습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봤습니다. 친구 녀석이 권투 글러브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3분 하는데요. 3분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권투 선수들 그렇게 점점 맞으면요, 그냥 정신없고 지치고 힘들어요. 헐레 해집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팍 맞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정신없고 꺾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9년 동안을 어쩌면 그 혼란 가운데 지치고 주저앉다가 결국은 아들이 반역했다는 결정타를 맞은 거죠. 이건 그냥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네 집안에 재앙과 화가 있을 거다, 네 집안에 칼이 있을 거다 하는 그 말이 그냥 결정타처럼 자기 목에 확 하고 들어온 시간이요. 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보시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낙심될 일들 많고, 왜? 다윗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일들만 벌려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해놨던 어리석은 행동들, 어리석은 말들, 내가 내 직장에서 내 동료에게 했었던 못난 짓들, 내가 했던 그 모질이 같은 일들, 내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죄들, 그 사람이 했던 모자란 일들, 이 모든 것들의 굴레가 망처럼 그물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맵니다. 지쳐요. 그러다가 한 방 제대로 맞는 거죠. 뭔가 큰일이 빵 하고 터지면 그냥 훅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윗을 보셔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보죠.
이제 제대로 반역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결국 이 반역은 뭘로 끝나요? 뭔가 정치적인 반역으로 끝나는 거 시작하지만 마지막 18장 33절에 보면 그냥 아들 하나를 잃은, 어쩌면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들 하나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으로 끝납니다. 반역은 뭘로 끝나요? 슬픔으로 끝납니다. 누구의? 아버지의 슬픔으로 끝나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내가 하나님인 양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압살롬이 지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더 심각하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건 반역이에요. 그걸 공포했을 때는 음모를 꾸미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나팔을 불고 얘기하기 시작할 땐 그건 반역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사실 처음서부터 반역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서 그때부터는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전서부터 반역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내 멋대로 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난가 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고 내가 왕이지라고 살다가 이젠 어느 시간까지 왔냐면요, 아예 나팔을 부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세상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저도 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민혜경 씨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뭐 그랬던 노래 불렀던 게 생각이 나요. 80년대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냥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죠. 반역입니다. 반역의 일들을 압살롬이 합니다. 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슬픈 이야기로 끝날 겁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이에요.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끝날 겁니다. 왜? 반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반역이요. 자, 압살롬이 뭘 하나 보십시오. 왕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자하고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좀 나오는데, 전배 그러면요 앞전자에다가 뭐 이렇게 민다는 배자예요. 앞에서 미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가면서 이렇게 막 밀어내는 사람들, 비키시오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림이 그려지죠. 왕 앞에서 뭐 경호원처럼 앞에 치우는 사람이에요. 전배 50명. 거기다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날마다 50명을 앞세우고요, 병거와 말을 끌고 쫙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은 아니죠, 다윗 때는. 지금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뉴욕만큼 서울만큼 예루살렘이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세계 종교의 중심이고요, 세계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다윗의 성에서요, 날마다 50명을 앞세우고 말과 병거를 타고 지나가요. 그러니 그 조그만 성 안에서 날마다 그 대단한 행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은 집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만 그렇게 나갑니다. 압살롬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볼만하죠. 병거도 볼만하고 뭐 말도 볼만하고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와 이렇게 하는 게 꽤나 멋져 보여요. 게다가 우리는 알죠.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 남자인지, 뭐 머리카락이 그렇게 무슨 한번 1년에 한 번씩 베기만 해도 막 100세개씩 머리카락이 그렇게 멋진 남자예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멋진 남자 압살롬이 그 유전자 안에 뭔가 잘생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누이 다말도 아름답죠. 압살롬이 세 아들과 한 딸을 두었는데 마지막 그 딸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 딸도 아름답습니다. 여기 압살롬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는 성문 곁에 섭니다.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성문 곁에 서서 재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적어도 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드보라 아시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인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 사사예요.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사인데,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사람 압살롬은요 사사처럼 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사사는 없습니다. 왕이에요. 왕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은 재판을 해야 돼요. 왕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주어야 됩니다. 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요? 압살롬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왜? 왕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네 송사 들을 사람을, 3절이죠,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왕을 비난하는 거예요. 왕이 네 송사 들을 사람 하지 않아. 우리 다윗 왕은 이제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관심 없다.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압살롬이 나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왕이 되겠다고 먼저 하진 않아요. 내가 뭐가 먼저 되겠대? 내가 재판관이 되겠대요. 내가 판단하겠다. 왕이 사실은 판단해야 돼요. 근데 하나씩 지금 이 압살롬이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행차를 가져갑니다. 다윗은 왜 안 나왔을까? 설명은 없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돼요? 4년입니다. 무려 4년 동안 다윗은 두문불출입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고 재판하러 누를 보내지도 않아요. 거의 태업 수준입니다. 그 빈틈을 여기 압살롬이 채우는 거예요. 왕이 빈틈이 생겼어요. 왕의 빈틈을 채웁니다. 왕의 행차처럼 다니고요. 왕이 해야 될 재판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왕 노릇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존경으로 또 두려워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아주 살갑게 대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질 못해요. 하지만 여기 압살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부드럽게 입맞춤을 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압살롬의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멋진 일이죠. 의를 세우는 일인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히 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죠. 나빠 보이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수탈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빼앗지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압살롬이 하나씩 자기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 일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끌어들이는 거, 그런 걸로? 아니요. 여기서 결정타를 매겨야 된다는 걸 압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4년을 기다렸어요. 4년이면 충분하죠. 자기 왕, 자기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는 왕입니다. 그냥 왕으로밖에 대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밖에 대할 수 없으면 내가 그 늙은 왕, 나는 젊고 나는 잘났고 여기 힘없으면 내가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절이 좀 슬픕니다. 왕이 입맞췄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맞춘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또 하지만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가 마음 상한 아들에게,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입맞춘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린 압살롬에게 왕이 입맞췄던 겁니다. 그러니 관계는 적어도 이제 뭔가 묘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 다윗의 대적자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4년, 압살롬에게 4년이면 충분해요. 아버지, 그 왕에게 가졌던 모든 서운함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뒤집어 버리겠다는 용기, 과감함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요. 4년이 됐어요. 이제는 결정타를 매겨야 되죠. 결정타를 매기기 위해서
왕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왜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동시에 앞에 3장에 보면 여기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동네예요. 자기 태어난 동네고 아버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 헤브론은 뭔가 의미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뭔가 서원을 이루겠다고, 제사 지내겠다고 종교적인 걸로 포장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제사 드리러 가는 건 아니죠. 반역, 구테타 이거 시작하러 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은 그냥 보내줘요. 별 생각이 없죠. 그러나 압살롬은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10절입니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냥 왕이 되었다고 말하래요. 왕이 되었다고 말하래요. 왕이라고 말해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왔어요. 압살롬이 사람들 200을 데리고 왔죠. 꽤나 중요한 사람들일 거고, 그리고 압살롬을 좋아하는 사람들 200을 데리고 왔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왕을 선포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늦어버렸습니다. 헤브론으로 왔고 나팔 소리는 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200명이 그냥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책략을 꾸밀 수 있는 모사 하나도 데려옵니다. 어차피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왔어요. 그러니 마음을 다 훔쳐왔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밖에 없어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면 됩니다. 다 가면 이겨요. 그러니 다윗도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자기들의 신복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데려간 건 누가? 예루살렘에서 200명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히도벨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보죠, 다윗이 군대가 더 쨍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협을 느끼는 건요, 여기 압살롬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요. 작전을 잘 짠 겁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센 힘인지를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다윗도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으면 난 여기서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도망가야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자, 반역 구테타는 이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구테타가 이루어지는 일을 잘 보셔요. 압살롬의 일을 잘 보셔요. 그리고 압살롬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과 잘 보셔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나씩 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인 채 하면서 걸어다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악하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되는 거. 하나님은 없어요. 왕 보이지 않아요. 오늘 15장이 묘한 게 다윗이 왜 이러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럽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그른 거다, 잘못할 때마다 맴매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 재판, 그 의를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계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와서 판단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행진하지 않으셔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무슨 불병거 타고 말 타고 하루에 한 번씩 막 지나다니시고, 또 괜히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툭툭 들겨주시고, 우리가 손 내밀면 손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려고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 오셔서 뭘 그러냐고, 괜찮다고, 오늘은 좀 이러면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내가 왜 배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도 잡아주시지 않아요.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의를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왕은 우리 앞에서 행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왕을 떠나가는 겁니다. 왕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냥 말할 뿐이죠. 외칠 뿐이죠. 사실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우리에게 뭐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태양을 무슨 깨뜨릴 만한 무슨 총이라도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만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만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그 반역이 성공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이게 이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가 말이 있지만 그것들 어겨도 될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함께 즐겁게 인기 많은 생각이죠. 뭐 영어로 아주 퍼퓰러하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좋아하는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 거죠. 압살롬의 반역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압살롬이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압살롬은 뭘 가졌어요? 그냥 병거, 그리고 앞서 달릴 수 있는 50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200명, 그리고 또 나팔 불어서 갈 수 있는 스파이. 그게 다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죠. 그만큼을 가지고도 반역을 성공해냈어요. 왜?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민심을 얻었으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나는 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게 실제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가만히 보셔요. 압살롬은 도대체 뭘 가졌습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반역합니다.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해요. 뱀이 꼬드긴 거죠.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천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능력과 그 광대함, 우리는 그것에 어디 비교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역합니다. 어리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선하심이,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선함, 이게 나에게 좋은 것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선함에 대한 그 텅 빈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것 없음, 그런 것도 보지 못한 채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해야 되나?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까? 그 말 병거 50명 그리고 200명 그리고 그냥 나팔 소리 불면 사람들 쫓아가고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기는 하겠지만 압살롬에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다 모아봐야 다윗이 가진 것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에 우리가 다 모아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티끌과 먼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충만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반역합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왕이 오실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를 설명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 압살롬은 어리석게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반대로 압살롬은 다윗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간대요. 13절 보시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압살롬을 다 좋아하죠.
다윗이 그 일이 위험한 걸 압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아직도 예루살렘엔 다윗의 모든 신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이도벨 빼고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어정쩡하게 쫓아간 200명, 그리고 나팔 소리 듣고 와, 압살롬이 왕이 됐나 보다 했던 사람들, 왕이 됐나 보다 했던 사람들인데 어차피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죠. 그래도 그건 위험합니다. 다윗이 도망하자고 그래요. 다윗이 도망하자고 합니다. 이제 것은 다윗이 뭔가 다 휘젓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다윗은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울에게서 쫓겨 도망자로 살더니 이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도망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기력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무기력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북치고 장구치죠. 도랑치고 가지도 잡고 벽돌도 깨고 약도 팔고 압살롬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는 것 같지만 도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보셔. 이 도망하는 이야기는 혼비백산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제대로 옷도 못 갖춰 입고 만화에서 나오죠. 막 이렇게 뛰면 발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나 보세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은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대요. 이제는 다윗은 도망갑니다. 자, 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참 묘합니다. 어떻게 도망가나 보시죠.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15절입니다.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건 좀 이상해요. 권속들, 가족들은 다 따르고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가요. 근데 후궁 10명은 궁에 남았어요. 왜 남겼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나단이 그랬어요. 나단이 저주하면서 네 후궁들, 네 여자들 백주 대낮에 이제 너희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후궁이 필요할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이 이루어지라고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궁들을 둡니다. 어떻게 보면 후궁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가족들은 데리고 가요. 후궁, 아마 이방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후궁들을 들였었는데 그 후궁은 남깁니다. 후궁은 남겨놔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 떠나는 길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17절이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용병들입니다. 온갖 곳에서 용병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 용병들이 그 앞에서 다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자, 따라 나서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 가드면 블레셋의 땅입니다. 가드에서 온 이때예요.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나왔어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드 사람, 너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너 가드 사람으로 아마 살다가 방랑자로 살았을 겁니다. 가드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가드에서 뭔 일이 있었겠죠. 이때가 그러다가 도망자로 살았어요. 방랑자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다윗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얘기해요. 너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제껏 도망자로 살았고 이제껏 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 따라서 또 도망 다니지 말아라. 너 그냥 거기 있어도 된다. 너 거기 있어라. 성에 그냥 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때가 그 다윗의 이야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도망가는 사람 가지 않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아니요.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따라오는 이때를 멈춰 세웁니다. 이때 넌 남아라.
너 이제껏 방랑자로 살았는데 나 따라서 또 방랑자 될 수 없잖아. 너 하나만 모르겠는데 네 가족들, 네 친척들 너 따라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네가 나 따라오는 바람에 네 친척들 또 고생시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남아라. 이때가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온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물온 사생하고가요. 물온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생은 죽고 사는 건 묻지 않는. 물온 사생하고 죽고 사는 거 묻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왕이 있는 곳, 난 그곳을 따라가겠대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죠. 루시 나오미에게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는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나는 죽으나 사나 어머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루시 나오미에게 했던 그 고백, 나오미를 감동하게 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때가 그 고백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해요. 다윗이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 감동되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속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로 가는 길에 이때가 와서 가겠대요. 결국은 이때는 갑니다. 같이 가자. 앞서 가라. 이때가 가요. 이때는 군인입니다. 나중에 압살롬과 싸울 때 보면요, 3명의 사령관을 다윗이 임명해요. 하나는 그 유명한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비세요. 요압의 형제죠. 대대로 다윗의 집에서 힘께나 썼던 요압과 아비세,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외국 사람이에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총사령관 셋 중에 하나가 된 거 보면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는지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전배 50명, 그리고 그냥 어정쩡 따라왔던 사람 200명, 그리고 그냥 우우우 동요되는 군중들.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때가 있어요. 이때 여기 충실한 군인, 헌신하는 사람, 목숨을 다해서 사나 죽으나 다윗을 따르려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빈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아요. 이 일을 하면서 이때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또 그 광야로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또 옵니다. 이번엔 누가 오냐면 제사장들이 옵니다. 당연하죠. 왕이 가면 법궤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와요. 둘이 또 따라가겠다는데 이번에는 아니요. 이번에는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법궤도 돌려보내요. 제사장들도 돌려보냅니다. 내가 법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법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보셔요. 제사장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뭐예요? 압살롬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레위 사람 다 누구예요? 다윗을 따라가요. 압살롬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반역, 그 음모가 될 리가 없어요. 모든 힘들이 여전히 쌩쌩하게 힘과 권력이 몽땅 다 다윗에게 있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복수하고 싶었겠죠. 왕이 없으니 왕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아니죠. 어리석어요. 제사장이 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이 궤를 꼭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어요. 이 궤를 가지고 내가 갈 필요 없어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이 궤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 궤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몽땅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조정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여기로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면 되죠. 만약에 못 오면 어떡합니까? 못 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 오게 하시면 그 다음 말은 더 멋있습니다. 못 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선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못 온다는 건 어쩌면 전쟁의 실패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못 온다. 아니 못 오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런 사람이요. 여호와의 선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내게 선히 행하실 것,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게 다윗이 갖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다윗이 대단한 건, 그리고선 한마디를 덧붙이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다는 게 설교가 일찍 끝났을 텐데 설교를 일찍 못 끝나게 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27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아들 이름들을 말합니다. 아들들 꼭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내가 광야에 있어요. 광야 나루토에 있을 테니까 나에게 기별을 고해라 하는 거예요.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니네들은 움직이기가 어렵지, 나이도 많고 니네들이 비면 눈에 띄지. 그러니 너희들 아들들 있잖아, 그 아들들 잘 데리고 가서 여기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뒤에 35절 36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은 벌써 다 계획이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너 그 아들들 꼭 데리고 가.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루토에서 기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 나에게 알려라요. 뒤에 나올 사람 후세입니다. 후세랑 같이 해서, 후세는 훨씬 더 왕 곁에 압살롬 옆에 있을 거예요. 압살롬 옆에 있는 후세가 너에게,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해줘. 안전하죠 좀? 제사장을 만날 때 무슨 정치적인 일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와서 알려주면 제사장들은 니들이 오면은 티 나니까 니들 아들, 오면 티도 나고 니들은 걸음도 늦으니까 니들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시켜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앞에 25절 26절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무슨 법궤를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을 다윗은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치밀한 전략가예요. 제사장 둘은 사실은 광야에 있을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하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제사장 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정보를 전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전쟁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 둘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둘을 통해서 나에게 연락하라고. 치밀합니다. 다윗은 벌써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압살롬은 반대로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여호와의 궤도 못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아버지를 안 따라갔어요. 왕을 몽땅 다 여기 다 있어요. 몽땅 다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왕이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거기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압살롬 것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은 이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그림처럼 보여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여기 다윗만 없으면 이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셔요. 그죠? 감람산으로. 찬송가도 있습니다. 감람산 네네네 이런 찬송도 있는데요. 감람산이요.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합니다. 저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갑니다. 여기 가는 건 그냥 도망가고 그냥 슬퍼서 우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우리의 이 실패가, 우리가 이 도망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어서 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모든 백성들도 알아요.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죄를 얻어서요. 나단의 이야기가 귀에 울리죠. 지난 9년 동안 나단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계속 울렸을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네 죄의 결과 칼과 재화가 네 집에 있을 거다라는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늘 있었어요. 늘 있으면서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어쩌면 눌려서 조용히 아무것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니시 블로죠. 빵 하고 펀치가 왔을 때 다윗은 아이고 이제 끝이다라고 주저앉잖아요. 울면서 감람산을 갑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때를 데려가. 왜 이때를 데려가요? 이때는 싸움 잘합니다. 그러니 데려가는 게 나아요. 제사장은 싸움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다 두는 게 나아요. 뒤에 보면 후세라는 어쩌면 굉장한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요. 후세는 또 남깁니다. 뭐 시간이 다 얘기가 똑같아. 패턴은 후세는 남겨. 너 압살롬의 편인 척해라. 그래서 아히도벨,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눈물로 가는 이 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갔다는 소식이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갔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아히도벨은 너무 똘똘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묘해요. 그 슬픔의 감람길을 떠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서요, 오는 길에 아히도벨의 정보를 이 사람은 듣는 거예요. 정보 보고서를 듣는 사람입니다. 울면서도 그 보고서는 읽어요. 그리고서는 큰일이다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요. 군사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자객을 보내라 그러지 않아요? 또 여기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후세를 보내요. 후세를 보내서 압살롬 옆에 있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라고, 아히도벨 말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게 네 임무라고 임무를 주어서 후세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심어놓은 첩자들 있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 계획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랍니다. 후세에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요나단, 친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름, 친구라면 후세가 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 위험한 일을 옆에서 도모해내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뜻을 이루어줄 거예요. 왜?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보니 어떠셔요? 다윗이 허겁지겁 혼비백산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배치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이 흔들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따박따박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30절에 그러죠. 감람산 머리 풀고 눈물로 맨발로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내게 미쳤다는 걸 이 사람은 압니다. 그 와중에도 그 낙심하는 하나님이 그냥 역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어쩌면 아주 결정타를 나에게 매기셨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언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돌아올 수 있어요. 다윗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수렁에 빠졌겠죠. 이미 수렁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망쳐버린 것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은 주저앉아요. 이젠 끝이라고, 이게 다라고, 이건 내게 합당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내 마누라를 구박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죠? 어쩌면 맞죠? 그게 합당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으니, 그 충성스러운 자를 그렇게 죽였으니 내가 아들에게서 배신받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요.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사람 뻔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삶이 그러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 그 뒤의 것들을 다 해결하고, 아니, 뒤의 것들을 다 해결하고는 결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 잡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지 못합니다. 물론 죄값들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다 책임지고서는 아무도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져야 되는 그 시간에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내게 합당치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공할지 아닐지는 몰라요. 다윗은 반드시 내가 여기 돌아온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여기 돌아온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얘기해요. 25절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 나를 돌아오게 할 거예요. 아니, 돌아오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선하게 대하실 거예요. 내가 비록 죄졌고 내가 잘못했지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끝까지 따를 것을 다윗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뻔뻔하다, 지가 한 게 있는데. 맞아요, 내가 한 게 있죠. 내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 슬프고 울고, 그러니 눈물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망친 세상에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면 나에게 또 내게 선한 것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고 뭐요?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거 훌륭해요. 그 다음 뭐요? 다윗은 그 일을요,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아이고 소망이 있으니 난 일어서긴 일어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한번 정처 없이 걸어 나가 보자. 생각 없이 체념하며 터덜터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혼비백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터덜터덜 걸어가지도 않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실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올 거고,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히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이 사람 황급히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터덜터덜 그냥 망고 땡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믿으니 잘 되겠지, 유람하듯 걷지 않아요. 체념하며 걷지 않습니다. 터덜터덜 걷지 않습니다. 보셔요. 끝까지 이때는 둘 건지 데려갈 건지, 또 이 제사장들을 어디에 둘 건지 그 아들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후세 보내야 되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다는 그 정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깨기 위해서 후세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죠?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는 건 뭐예요? 후세를 보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의 그 응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여기 다윗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다윗은 그 길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애들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시는 틈, 그 문들을 열고, 다윗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얕잡아 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절대로 주저앉을 사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임을 몰라요. 여기 이 반역을 하는 건 우리 압살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이제 학을 떼셨나 보다 싶지만 아니요, 우리의 믿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셔요. 구원하시겠다는 소망, 여기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소망이 꺾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을 올라가셔요. 슬픔으로 올라가셔요. 가슴 아픔으로 올라가셔요. 하지만 그게 약해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셔요. 그 구하시는 바, 그죠? 원하시는 바, 우리는 구하는 바를 기도로 말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셔요.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설렁설렁하지 않으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여호와께서 그 틈을 만들어내시고요, 그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요,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 문을 열고 기도로, 그리고 또 수고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위해서요,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틈들이 보이더라. 여러분들 손 밀어 넣으시고 내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지혜로, 또 그것들이 부족하면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문들을 활짝 열며 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주저앉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터덜터덜 걷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무슨 낙심한 사람처럼, 달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경건한 사람은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 나는 수동적으로 주시는 것만 받고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게, 그 기다림이 그냥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틈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그 문을 그냥 열어내기 위해서요, 달려나가며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기다림 맞아요. 사랑이 오래 참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랑입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며, 모든 것들을 위해 분투하며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뭔지 우리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다윗,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깜봤어요. 어리석었어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확 붙잡아서요, 그 뜻을 이루어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악한 영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근율이 끝이 없으시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반역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의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조바심에 내 의를 따라서 삽니까? 그러면서 내가 왕인 양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 하나님이 이 모든 반역을 다 제압하실 겁니다.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치밀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요. 우리도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의 구하는 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과,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때, 세상 이곳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모략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죄와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다윗 그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일어섭니다. 그 전에 밍밍했을 때는 다윗도 못 움직였어요. 하지만 뭔가 마지막 주먹이 펑 하고 왔을 때 다윗이 움직이는 걸 보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훅 하고 죄와 사망이 닥쳐서 우리의 삶을 꺾어버리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선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구하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것으로 내게 선히 행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앞으로 터덜터덜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가장 선한 것, 가장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고 또 함께 격려하며 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누가 반역하고 누가 음모를 꾸밉니까? 주여, 왕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왕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여 죄와 그 모든 사망으로 쓰러뜨리려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많으나, 주님, 다윗처럼 아버지 안에 무너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안에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주여 성실하게 용감하게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